이 순종이란 단어와 또 공경이란 단어는요, 모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단어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단어고, 이 땅에 살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만드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 단지 부모님에게만 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에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삶의 태도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이 퍼센티지로 행복을 느끼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100명인데 그 중에 80명하고는 좋은 인간관계가 있지만 20명은 별로 좋은 인간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80점 정도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99명하고 인간관계가 좋아도 한 명과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한 명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내가 지옥이라고 느낄 때가 정말 많아요. 따라합시다. 천국은 관계 속에 임한다. 시작. 천국은 관계 속에 임한다. 천국은 관계 속에 임한다. 시작. 천국은 관계 속에 임한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임하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만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을 삶의 원칙으로 삼으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에게만 순종하고 또 부모님에게만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삶의 태도 같은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삶의 태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쉼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직장 가서는 사장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교회 와서는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순종하라. 두 번째, 공경하라. 또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에베소서 5장 바로 앞에 있어요.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따라합시다.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자, 그렇다면 정리합시다. 이 땅에서 천국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뭐 하라고요? 피차. 첫 번째가 뭐예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두 번째가? 공경하라. 세 번째가? 피차 복종하라. 첫 번째가 순종하라. 두 번째가 공경하라. 세 번째가? 피차 복종하라. 따라합시다.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 세 가지를 살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걸 순종하라 이러면 내가 명령하는 것 같잖아요. 나한테 말합시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피차 복종하겠습니다. 피차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피차 복종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내가 결정권자가 되려고 하면 싸워야 되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공경하겠습니다. 내가 피차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집에서 아빠가 엄마가 어떤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피차 복종하겠습니다. 싸울 일이 없지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피차 복종하겠습니다. 싸울 일이 없지요. 직장에서 사장님이 어떤 말을 해요? 순종하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피차 복종하겠습니다.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 이런 삶의 자세가 있는 사람은 자꾸만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근데 순종하겠습니다가 없고 주장하겠습니다가 있는 사람들은 자꾸 명령하고 자꾸 지시하고 자꾸 요구하고 자꾸 내 스타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 갈등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는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대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잘 됐어. 믿음 좋은 남편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것 봐.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시는데 가정의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다 그러지. 내 말 잘 들어. 다 내 앞에서 꿇어. 이제는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당신도 애들도 그대로 움직여. 여러분, 결정권이라는 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결정권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결정권을 남편에게 주신 이유는 마음대로 멋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개념인 거예요. 가족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가족을 어떻게 하면 잘 보살필 수 있고, 가족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거기에 결정권을 쓰라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따라합시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피차 복종하겠습니다. 피차 복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사업하는 분들, 직장에서 직원들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피차. 내가 사장이니까 직원들은 내 말 들어야 돼. 또 직원들은 당신은 내가 일하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회사에 가서 직원들이 무슨 말을 하면 잘 들어요. 제발 직원들이 말을 하면 좀 들으세요. 제발 아내가 말을 하면 들으세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들으세요. 아내가 말을 하면 들어요. 직원들이 말을 하면 들어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그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좋은 사장님이 직원들이 무슨 말을 하면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원들을 존경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직장에 다닌다면 직원들이 사장님을 속이지 않아요. 직원들이 사장님한테 무례하지 않아요. 사장님이 직원들의 말을 들어주고 사장님이 직원들을 존경해 주면 직원들이 사장님 원하는 그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사업장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이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도 부교육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는 다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나를 만난 것이 저들에게 시간 낭비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축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을 잘 존경해주고 저들이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저들의 인생에 내가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제 늘 기도예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순종, 공경, 복종이란 단어가 마치 버려진 단어 같고 무시되는 단어 같아요. 순종이란 단어보단 주장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대접을 잘 받고 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잘 들으세요. 지금 잠깐 일시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얻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은 순종하는 사람이, 복종하는 사람이, 또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따라합시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피차에 복종하겠습니다. 피차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막 해나갈 때 성도들의 말을 들어봐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성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해요. 저 조원동에 지하교회에 있을 때 4층으로 이사 갈 때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전부 다 이사 가재요. 4층에서 파장동 이사 올 때 또 물어봤어요. 어떡하냐고. 예비당이 좁은데 또 다 이사 가재요.
파장동에서 정자동 이사 올 때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다 이사 가재요. 그래서 이사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교회가 이사할 때 단 한 사람도 교회를 떠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너무 간단한 건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저는 목사는 성도들의 말을 듣고 성도는 목사의 말을 듣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그 신학을 전공했으니까, 난 이만큼 목회했으니까, 나 이만큼 사역했으니까 당신들이 뭘 알아? 날 따라와. 단 한 번도 이래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럴 마음이 없어요. 엊그저께 저희 교회는 지하 예배실을 전부 벽을 터가지고 예배당을 좀 크게 만들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어저께 늦게까지 관련 부서들, 뭐 교육부, 무슨 부 부서장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다 불렀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막 애들 분반 공부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된다고.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트지 말았으면 좋겠대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틀라고 준비를 다 했는데 트지 말재요. 아주 간단하게 트지 맙시다, 끝. 저희 교회는 또 안 트기로 했어요. 아주 간단해요. 저는 성도들이 말하면 잘 들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목사님은 주장도 없습니까? 목사님은 고집도 없습니까? 목사님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원한다면 난 뭐든지 해줄 수 있어요. 뭐 그렇게 그런 게 대단하고, 뭐 그렇게 그런 게 대단하고, 뭐 그렇게 그런 게 중요해요. 전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만 있어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고 당신은 성도들이니까 내 말 듣고 따라와. 그런 거 없어요. 성도들은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성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걸 신앙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성도들이 주장하는 것도 아니라 교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걸 신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거니까 나를 따르세요가 아니에요. 저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저보다 더 옳은 생각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제 고집 꺾을 수 있고, 제 주장 꺾을 수 있고, 제 자존심 꺾을 수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중요하며,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심을 저는 믿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힘이고 능력이고 자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자유로워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공경하는 삶을 살고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줄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고집이 없냐고, 왜 그렇게 주장이 없냐고, 왜 그렇게 뭐가 없냐고, 왜 그렇게 뭐가 없냐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순종하고 공경한다고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진 않지만 하나님은 박수 쳐주세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교회에서 성도는 목사에게 순종해야 되고, 직장에서 직원들은 사장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반대로 가정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순종해야 되고, 직장에서 사장님은 직원에게 순종해야 되고, 교회에서 목사는 성도에게 순종할 때 그 공동체가 피차 복종할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뭐냐면요, 부모를 존경한다, 또 부모를 귀하게 여긴다, 또 부모를 소중히 여긴다,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준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사실 저는 좋은 자식이 못 돼요. 좋은 어버이가 못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어버이 주일 때마다 저는
큰 고민을 해요. 어떤 고민이냐면 훌륭한 목사님 모셔다가 어버이 주일 설교하고 난 좀 빠지면 안 될까? 왜냐면 제가 자식의 입장으로서도 제대로 못 사는 게 많고 또 부모의 입장으로서도 제대로 못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지난 한 주간도 저는 교회에서 철야했거든요. 일주일 내내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그러지 무슨 남편 노릇을 하고 무슨 아버지 노릇을 하고 무슨 자식 노릇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버이 주일이 되면 정말 이 설교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또 저는 가정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사실 이 어버이 주일 되면 좀 많이 어깨가 무거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의 부모님들 중에서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의 부모님들 중에서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허물 많은 사람 너무 많고 연약한 사람 너무 많아요. 두 종류의 부모님이 있어요. 허물이 덮어진 부모님과 허물이 까발겨진 부모님. 허물이 덮어진 부모님과 허물이 다 드러난 부모님. 어떤 자녀는요, 지금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내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 사는 걸 전부 부모 탓이래요. 어떤 자식은요, 부모한테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안 해요. 왜 그렇게 살아요? 내 부모가 해준 게 없다고. 내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했는데 왜 내가 자식 노릇을 해야 되냐고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어떤 이유로도 내가 막 사는 거, 내가 엉망진창으로 사는 걸 부모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어떤 이유로도 내가 자식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걸 정당화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몇 가지 부탁을 좀 하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부모님의 허물을 말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연약함, 부모님의 부끄러운 점, 부모님이 잘못 살아온 것들 말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담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잘한 것만 얘기하세요. 부모님이 잘하신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다 잘못하고 다 잘한 부모님은 없어요. 어떤 부모님은 잘한 게 많을 뿐이고 어떤 부모님은 잘한 게 기억날 뿐이지 다 잘하고 다 잘못한 부모님들은 없어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잖아요. 부모님의 허물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과 친해지지 마세요.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이 나랑 친한데 부모님의 허물을 막 말해요. 이 사람이 나랑 친할 때는 괜찮은데 나랑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럼 그 사람 분명 내 허물도 여기저기 말하고 다닐 거예요.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사람은 결혼하면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해요.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해요.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사람은 직장에 가면 사장님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직장 동료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직장 부하직원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해요.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가잖아요. 목사님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해요. 여러분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건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 그걸 의미해요. 여러분 노아 이야기 아시죠?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포도주를 잔뜩 먹고 뻘거벗고 잠을 잤어요. 근데 그 모습을 함이 봤네? 함이 보고 막 퀴즈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말했을까요? 아니면 형제에게 가서 아버지가 뻘거벗고 잠잔다고 얘기했을까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형제에게 가서 그 말을 듣자마자 셈하고 야벳이 가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뒷걸음질 쳐가서 덮어주고 긁고 왔대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술 먹고 퍼질러 잔 노아가 벌 받았나요? 아니면 함이 벌 받았나요? 아버지의 연약함을 들춰낸 함이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걸 말해요. 우리의 아버지 중에 우리의 어머니 중에 연약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완벽하게 나에게 모든 걸 잘해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부모님의 허물은 다 덮으세요. 마음에 묻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잘한 것만 막 떠들고 다니세요. 여러분, 부모님의 허물을 말하는 건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나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마지막으로 했을 때인데 그 교회에서 어떤 이상한 일에 얽혀서 쫓겨났어요. 나같이 괜찮은 사람을 쫓겨났어요. 쫓겨나는 주일날인데 그 교회 사모님이 저한테 차 키를 달래요. 제가 새벽 운행, 차량 운행 같은 거 다 했으니까 차 키를 달래요.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성교가 그때 애기였거든. 얼마 안 됐거든요. 4살, 5살? 근데 그때 6개월밖에 부교육자 생활 안 했는데 성교가 갑자기 아빠 열쇠를, 차 키를 그 사모님을 드리니까 애가 그거 주지 말라고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사모님한테 사모님 잠깐만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뭐가 화가 나셨는지 쫓겨나니까 뭐가 오해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열쇠 꾸러미를 확 잡아채고 가는데 얘가 거기서 막 자지러지고 우는 거예요. 쫓겨난 것도 억울한데 애가 그렇게 서글프게 우니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저도 상처가 있어요. 저도 교회 때문에 아픈 적이 있고 저도 목회자들 때문에 아픈 적이 있고 저도 부모님 때문에 아픈 적이 있어요. 그 아픔을 가지고 막 내가 여기저기 가서 그 교회는 문제가 많아, 그 사람은 문제가 많아, 이 사람은 문제가 많아, 저 사람은 문제가 많아. 여러분, 신기한 건 그걸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화났는데, 속상한데, 상처를 받았는데, 아픈데 저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늘 그렇게 해요. 저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부모 때문에 상처받고, 때로는 목회자들 때문에 상처받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뭐가 힘들어? 난 십자가도 졌는데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너 정말 힘들었구나. 너 정말 힘들었겠다. 너 정말 힘들었구나. 너 정말 힘들었겠다. 주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교사 생활을 마무리할 때도 그 선교단체와의 관계 가운데 오해가 있어서 제가 선교사의 직분을 내려놓을 때도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은 너 많이 힘들었구나. 너 정말 힘들겠다. 그런 오해 때문에 그 교회에서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 많이 힘들어요. 너 많이 힘들었구나. 너 정말 힘들었겠다.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왜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고 왜 사람 때문에 아프지 않았겠어요? 그때마다 어떤 사람 붙잡고 형구야 니네 누나 때문에 목사님이 힘들어 죽겠다 이래 본 적이 없어요. 힘들다 얘야. 한 번도 그래 본 적. 어떤 사람 붙잡고 이 사람 때문에 김 집사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이 집사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단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한 줄 아세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한테 가는 거야.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 많이 힘들었지? 너 많이 힘들었겠다. 너 많이 힘들었지? 너 많이 힘들었겠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모님의 인생을 너무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인생을 너무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분이 누구처럼 잘해준 적은 없고 누구처럼 잘해주지도 않았지만 그분은 그게 최선이었잖아요. 그냥 그분은 그게 최선이었잖아요.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 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도 잘하고 또 막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효도하겠어요? 여러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허물은 다 덮어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내 부모님이 잘한 것만 막 얘기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 와, 저 집 아빠는 진짜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야. 알코올 중독인데 가끔은 술 깼을 때 통닭 사준 적 있잖아. 제가 보니까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은 통닭도 잘 안 사주는데 술을 먹는 사람들은 술 기운에 용돈도 줘. 근데 예수 잘 믿는 아빠들은 늘 맨정신이기 때문에 뭘 안 줘. 그렇다고 먹으라는 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는요. 부모님이 잘 못한 건 다 덮어요. 다 덮어. 다 덮어. 우리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합시다. 다 덮어줍시다. 시작. 다 덮어요. 다 덮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잘한 것만 막 얘기하고 다니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자, 에베소서 6장 3절.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3절의 복이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와 인생 가운데 오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를 못 온 사람에게까지도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3절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거기 두 가지 복이 나오지요. 어떤 복이에요?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제가 잘되고 하면 아멘하고 장수하리라 하면 아멘합시다. 잘되고 아멘.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 어떻게요? 순종하고 공경하고 피차 복종하면 잘되고 장수한대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요. 뭐 하면은요? 순종하고 공경하고 피차 복종하면 잘되고 장수한대요. 아멘. 야,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다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피차 복종하세요. 그러면 잘 되고 장수한대요. 그러니까 장수한다는 건 나중에 하고요. 그러니까 잘 된대요. 여러분, 야, 가정에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복종하고, 교회에선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공경하고, 직장에선 사장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하고, 반대로 목사는 성도들이 무슨 말하면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하고, 직장에서는 직원들이 무슨 말하면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하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무슨 말하면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잘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 되는 복이, 장수하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늘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무슨 말 하잖아요. 그럼 저는 웬만하면 순종하고 웬만하면 복종하고 웬만하면 공경해요. 우리 성도들이 무슨 말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가끔 여러분 수요 예배 가기 싫고 금요 예배 가기 싫은데 갑자기 아들내미가 딸내미가 한마디 하죠. 엄마, 왜 교회 안 가? 이게 개소리로 들리십니까? 주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하고 드라마 쳐다봐. 배 깔고 소파에서 꾸벅꾸벅 조는 척하고 눈 딱 감고 들리지 않을지어다. 들리지 않을지어다.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은 아빠 엄마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딸을 통해서 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순종하고 얼른 눈 뜨고 입술에다가 찍어 바르고 나오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들은 척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별로 은혜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지만 성도들이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가 뭘 알아? 목사가 알지. 난 전공을 했는데, 나는 전공자인데, 내가 목회를 26년을 했는데 당신이 알기 뭘 알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제가요 한번 다시 고민해 볼게요. 제가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그 말을 복종하잖아요. 피차 복종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며 하나님은 장수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요. 목사는 성도 말 잘 듣고 성도는 목사 말 잘 듣고 가정이 이래야 돼요. 부모는 자식 말을 잘 듣고 자식은 부모 말을 잘 듣고 직장이 이래야 돼요. 직원들은 사장 말 잘 듣고 사장님은 직원들 말 잘 듣고 주여 우리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는요 막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세상에 저는요 잠을 좀 짧게 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꿈을 꿔도 기억을 전혀 못하는데 세상에 제가 꿈을 꿨는데 중요한 건 기억을 해요. 제가 요즘에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계속 철야하고 좀 앞으로 당분간 철야하며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저께 집에 오래간만에 들어갔는데 이불 속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편안한지. 제가 이렇게 사니 무슨 아빠 노릇을 하고 무슨 남편 노릇을 하겠어요. 근데 한 2시 반, 2시 40분까지 기도하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제가 평생에 꿈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만 좀 너무 생생하니까 할게요. 꿈속에서 어떤 사람 둘이 와서 제가 막 꿈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집사님이 힘들고요. 어떤 권사님이 힘들고요. 어떤 사람이 지난주 예배를 안 나왔고요. 어떤 청년이 지난주 예배를 안 나왔고요. 어떤 청년이 힘들고요. 어떤 집이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떤 집이 지금 건강 때문에 힘들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을 꾸며야 되고요. 막 기도하는데 꿈속에서도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두 사람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제 등을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신실하다 신실하다. 네가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까지 네가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 한 사람 없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너 모습이 참 신실하다 신실하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막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선물을 하나 상자를 이렇게 주면서 선물이라고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딱 열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4시 반 됐다고 일어나라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못 봤는데 제가 그날 저한테 기가 막힌 소식이 하나 왔어요.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제가 조만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결정이 되면 아마 그거 같아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그 선물이 당신에게 흘러갈지도 몰라요. 시작. 여러분 제가 받은 은혜와 제가 받은 복이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인생과 자녀에게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목사님 팔면 안 돼요 이래서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절대로 팔지는 않아요. 아까워서 안 파는 게 아니라 저는 목사기 때문에 못 팔아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봐봐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느낌이 있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작년부터 분리개척시켜서 우리 은혜교회 어저께 유은성 전도사님 와가지고 우리 은혜교회 찬양 집회 했잖아요. 세상에 오늘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저께 8가정이 새로 왔어요. 정말 너무 정말 첫 번째 그게 감사하고 두 번째는 유은성 전도사가 수고했다고 사례비를 줬는데 도로 헌금하고 간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역시 나랑 오랫동안 사역하더니 이제는 닮아가기 시작했어. 너무 고맙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막 분리개척시켜서 내보내고 선교사님들 필리핀에서 오시고 몽골에서 오시고 남아공에서 오시고 부지런히 심고 12사단 가가지고 4일 동안 심고 하여간 계속 요즘에 심었잖아요. 정말 야 이렇게 심다 보면 우리 교회 빵꾸 나는 거 아니야 될 정도로 열심히 심었거든요. 근데 저는 심으면서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심는다는 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 이 믿음이 있거든요. 부지런히 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파장동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정자동으로 교회를 옮겨야 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신명기 6장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네가 짓지 아니한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네가 사지 아니한 물건을 쓰게 될 것이며 신명기 6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이 예배당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이 저한테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며 여러분의 삶에 주신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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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100세에 이삭 줬잖아요.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또 달래요 드렸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셨죠.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인생마다, 자녀마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